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실시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이 계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하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는요 또 새로운 가족을 몇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 후에 예배당에 오시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요 성도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라. 그런데 성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생활 양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한 사람 좀 나누려고 해요. 1517년 그 당시에 중세 유럽은요 교회 예배당에 로만 카톨릭의 부패가 크게 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독일 사회의 신앙적인 부조리에 맞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마르틴 루터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만 카톨릭은요 면죄부를 판매하고 연옥설을 주장하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교회가 주장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집에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회에 입회했는데 루터에게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너무너무 죄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고행, 그리고 수련 방법들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자기의 죄만 선명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수행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면 할수록이요 죄가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영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에 더 집중할수록이요 죄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큰 걸음을 시작하면서요 늘 자괴감에 빠져요.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영적인 일에 힘을 낼까? 그런데 영적인 일을 좀 등한히 하잖아요. 그러면 죄악도요 슬그머니 다리를 뺍니다. 루터가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고민하던 차에 스승으로부터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그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아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요 드디어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내용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컬음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로만 가톨릭은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성경에 위반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면죄부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하는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면죄부 판매하는 것이 개선되지 않자 1517년 10월 31일 날 만인성자교회 예배당 앞에 95개조 논제를 붙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다가 교회 뒷면에 전지 4장이 붙여 있는 걸 봤을 텐데요, 루터가 만인성자교회 앞에 붙였다는 95개 조항을 한글로 번역한 걸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요, 면죄부에 관한 내용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천천히 읽어보면요, 면죄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면죄부 그 뒤에는요, 당시에 로만 가톨릭이 잘못되게 가르치는 교리들이요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 중요한 교리들이 95개조 반박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과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겠는가? 루터는요,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만 가톨릭의 교황청에 그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이요, 이미 사람들도 이거 참 로만 가톨릭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얘기를 터뜨려 주길 바랬는데 그걸 뻥 터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요, 겨울로 들어가면서 이제 들판에다가 불을 지르잖아요. 그 안에 뭐 벌레를 죽인다고 해서 예전에는 들판에 불을 질렀어요. 그럼 불을 지르면요, 잘 마른 볏짚 어마어마하게 잘 탑니다. 순식간에 들판에 불이 번져요. 이것처럼 유럽 전역에 이 들불처럼 종교개혁의 불씨들이 확 퍼져버린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요,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위기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적은 게요, 성냥불 하나를 불쏘시개 안에, 기름 탱크 안에 툭 던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95개조 논제는요, 면죄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만 가톨릭의 부패를 거의 언급하고 있습니다. 면죄부는 가톨릭의 고해 성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사제가 죄를 사면한다고 하는 선포를 해요. 사제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변상하기 위해서 보속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시편을 낭송하든지 특별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봉사를 하든지 일을 하라고 사제가 시켜요. 그런데 그걸 하면 내 죄 용서받았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그머니 하나가 들어와요.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받은 증거가 된다. 그래 나중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은 연옥이라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에 거주하는데, 연옥에 있는 조상을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면죄부를 조상의 이름으로 사주는 것이다. 그래서 후손들의 헌금을 통해서 연옥에 있던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연옥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면죄부의 배후에는요, 어떤 악한 교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 사제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제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없어요. 그러나 선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할 수는 있는 것이지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런 사면권은 사제에게 없어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더하는 것은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 이건 다른 복음이죠. 세 번째, 죽음 이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요, 함께 이 땅에 살았던 부자도 그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제서야 깨닫고 부탁하잖아요.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좀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가 자기 심부름꾼인가 거기서도 나사로를 오라 가라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제 형제들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 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이 나처럼 이런 불구덩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도 안 듣는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일생에 단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요, 연옥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린대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끌어올린다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교리를 로만 가톨릭이 가르치고 있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제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마지막이에요. 사제들의 가장 최고봉에 누가 있는가 하면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요, 사도의 계승자래요. 그래서 교황이요, 베드로와 같은 권세를 갖는다고 해서 교황의 사도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황의 권세가 성경보다 높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다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을요 현저하게 욕보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셔요? 다 돈 내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요, 결국은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사람이 무언가 행동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 구원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비성경적이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뒤에 붙어있는 95교조 반박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요, 읽다 보면요 뭘 말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면죄부를 반대편은 반드시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요, 십자가입니다. 돈으로 구원 살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뭘로 살 수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을 발표를 해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항상 어느 시대에 신학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단적인 가르침과 이단적인 교리들이 횡행할 때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한번 신학의 내용을 정립하는 거예요. 루터는 왜 십자가 신학을 가르쳤는가 하면 당시에 로만 가톨릭이요 영광의 신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영광의 신학, 아유 말은 참 좋아요. 뭐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영광의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게 영광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조금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신학적인 말로 어렵게 풀어놓으면요, 이게 그럴듯하고 저럴듯도 하고,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영광의 신학은요, 행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신학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개신교인들이 생겨났는데 그 개신교인들의 신학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만 가톨릭의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 아니냐, 먼저 거기가 있었고 우리가 나중에 생기지 않았냐? 아니에요. 먼저 생긴 사람들이 개신교인이에요. 왜요? 오직 성경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너무 많이 비틀어져 가지고 로만 가톨릭이 되니까요, 이걸 바로잡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간 게 개신교예요. 작은 집이 아니에요.
큰 집 작은 집의 논리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루터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일을 또 교회에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혁이라고 해요. 당시에 성경은요,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라틴어는요, 귀족들의 언어였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펼쳐줘도요, 못 읽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요, 당시의 사제들이요,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형식이 많았던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로만 가톨릭 교회당에 성당에 가면요, 앉으세요 그러면 앉고, 일어서세요 그러면 일어서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움직이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복음을 발견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요, 늘 성경이 번역될 때요, 그 나라의 언어의 문법이 기초를 잡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요, 개화기 초기에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한문을 사용했지 언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정 잡배들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면서요, 한글 문법이 초석을 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요,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도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게 되면요, 우린요, 사제들이 엉뚱한 거 가르쳐도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또 당시에 예배당에서는요, 영광송이 불려졌는데, 이 영광송은요, 일반 성도들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로 구성된 성가대만 부르는 거였어요. 그레고리 찬트 영광송은요,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못 불러요. 그래서 상가대가 부르면요, 그냥 듣고 있다가 아멘하고 앉아서 있다가 그저 몇 가지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일반 성도들에게, 이게 루터가 했던 개혁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찬트를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 스스로 찬양곡을 작사하고 작곡을 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찬송가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루터는 종교개혁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루터에게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줬겠는가? 그래요, 몇몇 사람은 그랬어요. 그런데 루터의 평생은요, 그렇게 멋지지 않았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결국은 로만 가톨릭에서 출교당합니다. 사제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평생이요, 쫓겨다닙니다. 수없이 많은 재판에 불려다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을 봤더니 로만 가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외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좀 조용히 좀 하지, 그러다가 몸 다쳐. 몸을 다칠 것이냐,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냐,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정하고 고난을 겸하여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전달받으시죠?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사회 면을 통해서 여러분 참 답답한 소식을 많이 들으시죠?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부조리를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의 정의가 여러분과 제가 다를 수 있어요. 또 어떤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요, 선포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는데요, 갈라진 틈에 서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악,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요,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성경의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프렘 보다신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리 멀지 않아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이전까지도요, 남아공에는요, 대학교에 백인이 앉는 자리가 있고 흑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흑인은요, 백인석에 앉으면 안 돼요. 교칙에 어긋나요. 법에 어긋나요. 벌금형에 처해져요. 그런데 흑인 여학생이 백인석에 가서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도 안 일어나요. 법정에 끌려갔죠. 거기서 프렘과 판사가 서로 대화한 내용이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너 이런 행동이 네 생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줄 알고 있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거룩한 일입니다. 판사가 또 반문했어요. 아니, 백인석에 앉는 건 범법행위야. 그게 거룩한 일이야? 예, 그게 범법행위인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감옥에 갔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항상 성경 말씀 앞에 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에 좀 위반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길거리에 갔는데 나이 어린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어르신에게 무례하고 불손하게 하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가서 혼을 내야죠, 젊은 녀석을.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도망가는 건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남자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해요? 이웃 사랑하는 건 뭐예요? 가서 막아야지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괜히 남의 일에 꼈다가 곤란해. 그래요, 피할 건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피하면 만약에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심각하게 당할 걸 뻔히 안다면요,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과 후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 저는 종의 영을 받아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성령 받은 걸 양자의 영이라고 여기서는 풀어 설명하는데요,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것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인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끔 종종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로 부르는 사람인가? 내가 부르짖는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부르짖는 일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핍박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사면 초가에 쌓였을 때, 그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니, 처음에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평생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가고 싶은 죄의 유혹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익숙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밥을 떠먹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요, 왼손으로 밥 먹는 것과 같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왼손 쓰기 시작하면요, 양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요, 익숙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적인 일에 힘을 쓰겠다고 하면요, 분명히 사탄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떠오르지 않았던 죄의 현장, 죄의 기억이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읽으면요, 그렇게 생각나지 않았던 일들이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다? 구원받은 증거다. 이게 무엇이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붙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풀어서 설명해 줘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거의 대개 그 다음에 설명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20곡에 40곡에 찾아가는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읽으면 이해가 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어떤 의미인가? 17절 후반절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요, 만유의 주로 인정되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가요, 만유의 주로 등극하시는 왕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데 고난을 통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형통을 경험합니다. 풍성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고난도 함께 주어집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여러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박해를 받고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드러내는 생활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 학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행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게 행위 구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꽃을 피우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형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당황스러워요.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봐.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봐.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런 환난과 풍파가 있네. 아이고, 예전으로 돌아가야 할 건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당황스러워하느냐? 우리는요, 우리가 그려놓은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감당할게요. 이 정도 시간에 하나님께 고난 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요,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뒤통수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상하고 만나는 고난이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그런 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그거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 달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전에 여러분 얼마나 더웠습니까? 각종 매스컴에서는 뭐 곧 시원해진다는 둥, 한 달 더 간다는 둥, 그 말이 얼마나 일희일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여러분 한번 옷을 좀 보세요. 거의 다 겨울옷을 입고 오셨어요. 고난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지나갑니다. 고난이 아무리 매섭고 추워도요, 봄은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고난 가운데 지나가지 않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10년 전에 그 고난이 지금도 계속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거 생각해 보셔요. 고난은 지나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에 던져 넣은다며 거기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줄 아셔요.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떠난 것 같은데요, 그때 주님 거기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지나갑니다. 그 고난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씩 쳐다보세요. 고난 지나갑니다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고난 지나갑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습니다. 절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얘기하시고, 다 두 번씩 한번 얼굴을 봐보세요. 자, 그리고 따라하세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습니다. 자, 절 보세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숙한 형통입니다. 고난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멋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은 남성대로 멋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씁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약품을 쓰면 절대로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근육이 막 불뚝불뚝 생깁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 넘어가요. 아니, 내 다리가 튼튼해지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튼튼해지는 그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 손목이 굵어지는데 내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굵어지는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내 몸의 근육도 만들려면요, 10번 푸시업을 하던 사람이요, 20번 근육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내고 해야 튼튼한 근육을 갖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영혼이 건강해진다고요? 고난 없이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진다고요? 그 거짓 선지자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짓 신앙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신앙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죽으면 됩니다. 죽어버리세요. 그럼 고난이 없어요. 사는 한 고난이 있어요. 왜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왜 고난을 주셔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항상 전달하는 택배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종의 영을 받아 종에게, 죄에게 종노릇했습니다. 믿음 이후는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붙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전 고난이 즐겁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은 뜨거워요. 고난은 힘들어요. 그런데 통과하고 나잖아요, 성숙합니다. 영적 근력이 더 든든해집니다. 성도는
믿음을 드러낼 때 고난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고난이 올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요, 어쩌면 거의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을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이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솔직한 신앙인은요, 난 거룩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저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누가 거룩해요? 누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어느샌가 큰바위 얼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큰바위 얼굴 국어책에 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전설이 있었다잖아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큰 바위가 아주 인자한 얼굴인데 저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면 그러면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성경대로 사는 것이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치다 보면요,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내가 잘나서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난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예수가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가 보이십니까? 썩은 미소로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보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보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보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보인다고 말하기 부담스러우세요? 그럼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서 거울을 봐보세요. 거울에 있는 그녀가 예수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본인은 솔직하게 알잖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거울 보면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거울 보면 예수가 안 보여요. 여러분은 거울 보면 예수가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살 때 몸부림쳐요. 고난을 만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겸하여 받습니다. 성경대로 살 때요, 시대의 부조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행동하는 생활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일진데, 하나님 고난을 만날 때 인내함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고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의 부조리와 사회의 부조리 앞에 섰을 때에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생활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삶의 모습에 그 얼굴에 예수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